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일 힘든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가 지금 미사하러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 말씀 외우는 거 힘들죠? 안 힘들어요? 1번 힘들다. 신부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번 안 힘듭니다. 신부님 계속해 주세요. 몇 번이에요? 1번? 2번? 예? 그래요. 왜 제가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 되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면 어머니요 형제가 되는 관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나오기만 안 나오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1번 아무 상관없다. 2번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몇 번이에요? 네? 네. 이렇게 예수님이 나랑 이 정도로 깊이 연관을 맺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누차 강조를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주님의 말씀을 듣자. 1번 곧바로 그 말씀을 실천했다. 2번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지도 않았다. 몇 번이에요? 네? 네, 그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느냐? 당신의 이름처럼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야곱의 하느님, 그죠? 나는 이삭의 하느님.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할 정도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신부님들이 여기 일렬로 쭉 섰는데 저 맨 끝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일렬로 쭉 쓴 신부님과 맨 끝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느껴진다. 2번 아니다. 맨 끝에 있는 우리 본당 신부님만 눈에 들어온다. 3번 신부님 대단한 착각이시네요. 자, 몇 번이에요? 예? 예.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본당 신자와 본당 신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고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눈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창세기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또 사무엘기에 가면 이것도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좋은 명분을 대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을 거역하는 게 점치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줬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전보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건 뭐랑 똑같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기를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뿐일까요? 제가 거의 막 다 뽑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때문에 못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당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강한 결합, 그리고 그 결합이 예수님이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사랑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서로가 서로를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강한 결합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에 기반을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천주교 신자들은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고, 이게 순양의 국기름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느님께 기쁘게 반겨지시는 것이고, 이게 하느님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는, 예를 들면 누구 해줄까요? 누구? 마리아 자매의 하느님이다. 나는 미카엘라의 하느님이다. 하느님 스스로가 그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놀라운 신비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나요? 재미없나요? 신앙의 보람을 못 느끼나요? 왜 미사에 와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나요?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맛을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이유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첫 발걸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빠져있는 상태로 허우적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답게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아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삼정기도를 할 때마다 오늘 내가 정해놓은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삼정기도를 하십시오. 저녁기도가 되면 오늘 아침에 내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였는지, 철저하게 외면하는 하루였는지, 하느님 말씀과 함께 나의 하루를 성찰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는 다시 내일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겉으로 다 바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주일 미사 안 빠졌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 했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눈에 어긋나는 것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겉으로 바르게 보이는 거, 이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안 담겨져 있는지. 신부님,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 돼요. 습관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말이 안 들릴까요? 왜 누군가의 말이 안 들릴까요? 보통 우리는 언제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게 될까요? 관심 없을 때, 애정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나에게 이득이 안 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 하느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주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해야 할 기도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왜요? 해야 할 것을 다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것을 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애정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이 중요하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없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적어도 우리 본당에는 반 이상의 교우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로 본당 신부님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가 부임한 게 개탄 줄 알아요. 그냥 어? 안 그래요? 내가 여기 안 왔으면 평생 하느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진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지금부터라도 본당 신부 불쌍하게 보이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안 불쌍해 보여요? 계단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 서서 기다리면서 복음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안 불쌍해 보이냐고요. 대답도 안 하고 가는 교우들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 안 보여요? 안타까워하는 모습 안 보여요? 복음 말씀 하는데도 그냥 악수만 하고 그냥 하는 교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뭐 저를 위해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첫 발걸음, 하느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다시 우리들의 신발끈을 조여매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로서 그분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일 많은 본당은 천안 원송동 성당이 제일 많을 거예요. 하느님이 이곳에서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느님이 미사 끝나고 내려오면서 본당 신부에게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교우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신앙인들,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내일 복음 말씀 읽고 한 구절 정하고 그리고선 하느님께 하느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총을 청하면서 또 이 말씀을 내일 꼭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청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선 잠자기 이거를 숙제로 줍니다. 그러면 신부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성모송 하셔도 되고 주님의 기도 하셔도 되고 영광송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도 간단하게라도 꼭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아멘.